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하고 성탄절 이렇게 맞은 지가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할까? 그 사람들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 독생을 때문에 하신 것은 어떠한 순간적인 어떠한 즉흥적인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 죄를 위해서 내가 고생했다, 즉흥적인 그 시간적인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태초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미리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감정에 사로잡힌 어떤 사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들처럼 죄에 빠진 인간들을 보고 애통해서 혼자 흐느껴 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잖아. 누가 죄에 빠지면 울고 있잖아. 근데 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간들을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뿐인 누구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실천으로 바로 옮기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가 제일 앞서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바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엄청 성탄절이 굉장히 그냥 시내도 그렇고 그냥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통행금지가 없지만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어서 그때는 성탄 통행금지도 없어서 갑자기 성탄절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에는 그 이브날 교회마다 그냥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막 연극도 하고 무용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엄청 기쁜 날이었어요. 그날이 기대되고 그래서 많이 고대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서울에는 길거리에는 온갖 추리들이 막 상점마다 다 걸려 있고 교회에는 대형 추리가 걸려 막 멋있게 걸려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가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줄어들어요. 물론 유형적인 것이 뭐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유형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부터는 이 크리스마스의 간절한 그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탄절이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구약이 성취된 것인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이 몇 번 나오냐면 45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75번, 고려 선지서에 243번지,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부분에서 138호가 나와서
전부 다 예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언이 몇 번이냐면 456번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지금 구약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 무슨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나. 그러니까 누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뭐예요? 순종하겠나, 계집종이 순종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이해해. 아멘. 우리 지식으로, 우리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성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 동방박사들.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네에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해서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심을 기뻐 입은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4절 있잖아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멘.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사시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동방박사들이 예배한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현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먼저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며 천사들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또 예배를 드렸을까? 양치던 목자들. 할렐루야.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양치던 목자들이. 그래서 너희 왕 태어날 테니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죄값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이런 죽었던 우리의 몸들인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어때요? 주의 몸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우리가 초저고 자유가 없어요. 아멘. 죄진 사람은 자유가 없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경찰만 와도 겁나서 막 살살 피하잖아. 근데 죄가 없으면 뭐예요? 경찰이 오든 누가 오든 그냥 마음껏 자유함을 가지잖아. 아멘. 이런 마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조하고 자유가 없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니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우리 심령 속의 모든 불만 이런 초조 염려 근심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가 아까 읽었지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그랬어. 아멘.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미 죽어있던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주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 우리 영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우리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이라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가도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야. 아멘.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영이 죽어있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다시,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예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렬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앞에 손들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막 유기했어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아멘. 손드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옛날에 전쟁터에 가면서 왜 손들어? 항복의 의미야. 제가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면 뭐예요? 그 이긴 자의 뭐예요? 포로가 되는 거야. 아멘. 포로는 자유가 없는 거야. 아멘.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앞에 포로 됐습니다. 이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항복하고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 예수. 그러면 너에게 쉼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두르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성탄절이 탄생함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라는 하라 한데 그 이름 예수의 또 하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저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천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것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한
예수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라고 했어. 아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엄청 기분도 좋고 엄청 막 담담도 생기고 무서운 게 없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냥 그런 막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실 때 그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누구와 함께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멘. 범죄하기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대화도 했으며 아멘.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헤맸던,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멘.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려. 죄를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지배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저주. 저주가 오니까 뭐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 엉겅퀴가 나, 가시가 나고. 아멘.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엉겅퀴 가시는 우리가 심지 않아도 나. 이게 저주야. 그냥 좋은 것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안 심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을 먹고 살았어. 아멘. 근데 저주 받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만, 그냥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 밭을 가려야만, 또 풀을 뽑아내야만 거기가 씨앗을 곡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어. 그냥 심기만 해서 나는 게 아니야. 가꿔야 되는. 왜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 8절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대고 남편을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니까 뭐예요? 바로 가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소망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떠나는 거야. 아멘.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 아멘. 풀과 같이 쇠잔해진다 그랬어. 아멘. 언젠가는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인생의 친구도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떠나는 것이고 아무리 권세를 가진다 권세도 떠나는 것이고 물질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 안 하는가?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그랬어. 이런 것들을 쫓아 지금도 살아가잖아. 아멘. 육신의 정욕 우리 멋대로 살고 싶잖아. 우리 안목의 정욕 갖고 싶은 거 남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싶잖아. 아멘. 남보다 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이세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으로 온 것이요. 이것은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것은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 것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니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 뜻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면 다 이루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취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확신이 없다면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갈 때 그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아멘. 그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 아멘.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탕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니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성탄절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절기로 우리가 지키기지만 절기를 지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성탄에 다시 태어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가정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가족들에서 선물을 다 사왔어요. 아멘. 근데 선물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누구 것이 없냐면 아버지 것이 없어. 아버지 것을 안 사왔어. 근데 자기 식구들 다 사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받았으니까 가족들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그렇잖아. 성탄절이 기뻐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성탄의 선물을 싸온 리본을 가지고 딸이 재치있게 자기 머리에다 이쁘게 하고 뭐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선물입니다 이렇게 했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아멘. 그 딸이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유하니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멘. 어떤 선물?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어. 아멘. 그러면 이 딸이 받은 선물을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려주는 거.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받았으면 드려주는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의 자비하시노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어.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받은 선물에 보답하는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곧 예수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인생의 슬픔과 고난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어떻게 시작된 날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 성탄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가 주면 받아? 어디 손이 있어 받아?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 아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도와봤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너는 돌봐줬고. 그러니까 뭐예요? 양들이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면. 그래서 형제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랬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선물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선물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편에서 주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우리가 찬양, 기도, 헌금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성탄절의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서 간직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품으세요.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첫째 비웠다 그래요.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포기했어. 포기. 비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비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포기했어. 아멘.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진 권세자였어. 근데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은 바 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야. 아멘. 그렇다고 완전히 신성을 비운 것은 아니야. 아멘. 잠깐 유보한 거야. 신성을 유보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만물이 그 앞에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돈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신성 자체를 몽땅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유보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존귀를 포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한 것이지
완전히 신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 대신 뭘 입었어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럴까? 인간들은 사람들 그렇잖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멘. 종되었던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인인 예수님이 모든 세상에 주관하는 예수님이 다시 뭘로 태어나? 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종으로 인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인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은 이 마음 품으라는 것이 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움은 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비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슬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비우고 포기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자 거슬이 받고 입은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비유로 옛날에 소설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세상 물정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 거지의 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것은 비유적인 거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고린도서 5장 21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너희가 그냥 흘러가는 거둬준 것이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게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천하고 천한 낮은 곳에 태어나고 그것을 겪으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아멘. 너희의 영적인 부유함,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채워주는, 우리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얻은 복음, 물질 또한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서 남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자리교회에 서인의 목사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도 첫짝에 전도사로 계실 때도 집에 가보면 엄청 자기 가정에는 보면 의자도 탁자도 굉장히 낡았더라고. 근데 자기의 물건 안 바꾸고 교회에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바쳐. 그냥 교회 사줘. 그리고 이번에 개척해가지고 제자교회 자기가 심하면서도 보면 자기 교회에 막 살 것도 엄청 많더라고. 막 바꾼 것도 많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막 건물을 해. 자기가 안 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비움이에요. 아멘. 자기 욕심이 있다면 자기 먼저 챙기겠죠. 그러나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자기 걸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 너무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유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엄청 부유한 거예요. 아멘.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말은 들어봤지만 여러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시대 얼핏 그냥
보리밥만 먹고 살 때도 있었어요. 아멘.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부유를 누리고 살아요. 아멘. 연말 연시 되면 호텔이나 이런 데가 예약이 다 미리 잡혀서 예약을 잡을 수가 없대요. 아멘. 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데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지만 요즘 어렵다고 해서 그 핑계로 말미암아 이런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어려운 자들의 돈 손길은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아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자면 옷을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만 입을 수만 살고 있어. 아멘. 그럼 한 벌을 남을 줄 수 있잖아.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밥 먹을 때 막 10,000원짜리 먹는 사람이 5,000원짜리만 먹어봐. 그 5,000원 남을 줄 수 있잖아. 아멘. 이것이 남음의 법칙이고 자기를 비우는 법칙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비만으로 엄청 그냥 살 빼기 위해서 비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아멘. 근데 그 반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만해서 문제고 한쪽에 없어서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그러면 이걸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조금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보면 그랬어요. 악한 자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애순이 그래 원하노니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뭐예요? 겉옷을 달라면 억지로 달라고 그래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나눌 수 있는 법칙.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남들이 보기에 무명한 자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높임을 받는 자야. 아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가는 굶주리며 날마다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 마음에 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나누지 못할 망정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풍성히 나눠줘서 그들에게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남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고 고난 속에서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고난과 있지만 모든 것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인색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수전노.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하고. 참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내가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 남에게 인색한 방에 자기에게는 풍경을 썼으면 좋겠어. 죽을 때 가지가지 넣는데 그걸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서로 그냥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아멘. 이런 수전노가 있냐면 자기에게 후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 아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욕심쟁이. 아멘.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내게 있는 것들을 비우고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을 가진 자요. 아무쪼록 성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낮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것을 가리켜 흔히 자기 비하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예요? 사람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십자가들에 달려 중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도 뭐라 했어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아버지께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 애통하는 심령을 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도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내까지 낮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진 모습이 무엇 때문에 낮았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법칙이 있어요.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뭐하라? 먼저 낮아지라 그랬어. 아멘. 그리고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들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렇게 말했어. 아멘.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했어.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그 뒷발에 저는 사람이 커? 앉아있는 사람이 크지. 앉아있는 사람은 크니까 밑에 사람이 섬기는 거지. 아멘. 인간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앉아있는 사람이 크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 근데 나는 그 큰 자들, 앉아있는 자를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나. 앉아서. 아멘. 예수님 그런 거야. 그대로 섬기기 위해서. 아멘. 따라서 섬기는 자들 중에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서로 싸울 때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앉아있는 자가 크냐 섬기나 그랬어. 그러니까 뭐래요? 앉아있는 자가 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 앉아있는 자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먹은 사건이라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나. 아멘.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뭐예요? 너희 주인이고 너희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주인이고 너를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다.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발을 씻기면서 이것을 너희도 그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사세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섬기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높은 지위나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아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스스로 높이는 자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높여줘야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높아져 있어. 하나님 앞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뭐예요? 직함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장관이네, 아니면 내 직장에서 뭐 상무네, 상사네, 어디 뭐 과장만 돼도 과장이네. 그 직함을 가지고 밑에 사람 막 짓누르잖아. 아멘. 이런 것들이 섬김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과장이지만, 내가 장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다 비우고 그런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멘. 많은 자들에게 더 섬길 수 있고 많은 자들에게 더 부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생활을 우리가 그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9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그 사람들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종의 자세로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들을 따라와요. 그러나 내가 그냥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짓누르면 그 사람들 안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유를 가졌지만 사대의 권한을 가졌고 자유를 가졌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그 결례대로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종모습을 했고 또 율법주의자는 그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탄의 의미, 그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예수 이 땅에 오심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